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제목은 아빠가 지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 말씀에서 이 제목을 만들게 되었는지 같이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를 책망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을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어 라고 가끔 아빠가 준수를 혼낼 때 있잖아. 혼내는 것처럼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죠. 초대교회 중에서 그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이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준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점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잘한 점은 뭐였냐면,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그 예배소 교회가 아주 칭찬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박해로부터 잘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준수가 박해가 뭐야? 박해는 준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준수를 막 괴롭히는 거를 박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를 많이 박해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 그때 시비르는 그 비유에서도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그것들을 잘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칭찬하셔. 그래서 칭찬하셨던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건 뭐냐면, 이단이라는 게 있어. 예수님을 비슷하게 믿는 척하지만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교리를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당, 이렇게 모임 같은 거야. 그것들로부터 믿음을 잘 지켰던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했거든. 근데 거기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너희가 로마로부터의 박해도 잘 견뎌냈고, 니골라 당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여 주신 거야. 그러면 니골라가 이제 뭔지 모르겠잖아. 니골라가 사람 이름이거든. 니골라는 누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빌립, 그리고 제일 유명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돌멩이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아저씨라고 할게요. 그 아저씨가 그 7 집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되게 유력한 사람이라 해야 되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었던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한두 가지를 바꿔갖고 사람들을 미혹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모임, 그 집단을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 붙이면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니골라 당은 뭐냐면, 그 니골라 당에서 그 니골라 아저씨가 가르쳤던 사상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감으로 더 이상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끝까지 너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핏 들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은 완전히 틀린 걸 가르치지 않아. 이단은 아주 한두 가지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묵상했을 때는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건 아빠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막 그 잔치에서 문을 닫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겠지.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협박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거나, 그러니까 확신한다라는 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막 방자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이 구원은 물러지지 않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안일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논란이 될 거야. 분명히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맞거든, 준수야. 그렇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도 믿잖아. 그거 뭘로 증명을 할 거야? 네가 입으로 말하면 믿는 거야? 아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내 예수님을 믿어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히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에 딱 보이면, 열매처럼 뭔가 내가 믿으면 무슨 달걀 같은 게 하나가 뚝 떨어지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구원을 이루는 건 맞지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 아빠가 왜 이거를 자꾸만 아빠 생각이 아니냐고 말하냐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그냥 시인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입으로 그냥 말 한마디 나 예수님 믿어로 믿는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막 최면술 없이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걸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열매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열매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계속 믿음의 길로 정진을 해야 되지, 나는 구원받았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건 아빠는 아니라 생각해. 이건 아빠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해. 만약에 아빠 말이 틀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협박장애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겁주려고. 그 수없는 그 마지막 때 지옥에 대한 말씀들도 있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모르겠다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정말 예수님 만날 때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정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아니야. 너 한번 예수님 만났지? 가슴 한번 찡했지? 너 눈물 한번 흘렸지? 그랬으면 넌 끝이야. 넌 구원받았으니까 넌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도는 감사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감사 기도 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는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너 이미 구원받았고 너 이미 제사함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니? 멍청이니?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신약 성경 내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 그 예수님은 바보야?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아니. 예수님은 우리 겁주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진리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는 어떤 사역자나 어떤 교회는 정말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회개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성령님 막 마음을 주시거든.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냥 미룰 필요도 없어. 그냥 마음을 주시면 너 왜 준수한테 그렇게 하냐? 너가 아빠라고 그 권위를 가지고 준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준수 상처 주는 말 주는 거
줘도 되는 거니라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준수한테 찾아가서 준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까는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니골라당은 회개를 하라고 그런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니골라당하고 상당히 닮아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구원파라고 있어. 이단. 그거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기 그 이단인데 거기가 이런 얘기를 해. 너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많은 한국 교회들, 많은 한국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때마다 회개하죠. 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에 타협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도 돼. 도둑질을 해도 돼. 야,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좀 죄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어차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게 얼핏 보면 맞아. 왜 그냥 아빠도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늘 강조하는 건 뭐야.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짓는 어떤 죄를 졌어. 그건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왠지 이거 모든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된 문제는 혼합주의를 막 짬뽕을 시키는 거야. 요즘 뭐 종교통합과 비슷하다 그럴까? 막 불교에서도 너희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구나. 너희 이슬람에서도 구원이 있구나. 너희 힌두교 막 소한테 절을 해도 너희 구원을 받는구나. 코끼리한테 절을 해도 너희 존중해. 너희 사랑해. 너희 존귀하니까 너희도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혼합주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뭐랑 혼합을 했냐면 헬라, 그리스 거기 인본주의의 이거잖아. 인본주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리스 문화와 사상들을 막 섞는 거야. 너희 부자 돼도 돼. 야, 좀 부자 되면 어떠냐. 천국에도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돼. 천국에서 하나님 널 높이실 거지만 이 땅에서 높아져도 돼. 이러면서 뭔가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것들을 막 섞는 거야.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혼합주의들이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니골라당이 뭐지? 이름도 좀 이상해요. 니골라당. 이게 이름 이상해. 뭘 고르라는 건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아까 박해로부터 잘 견딘 거는 너희가 잘한 거야. 니골라당 그 이단으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킨 것도 너무 잘한 거야.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도 있어. 아빠 가끔 우리 준수도 책망할 때 있잖아. 준수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끔 책망할 때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예배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셨냐면 그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였을 거 아니야. 박해도 있었는데 막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난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믿음을 지키고 박해도 이겨내고 했는 거지. 왜 그랬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박해도 이겨냈고 아까 니골라당이 예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뭐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막 이런 거 전할 때 아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이단으로부터 믿음도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행동했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박해도 이겨내고 니골라당 같이 이단으로부터 잘 믿음을 지켰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빠가 묵상했던 요번에 묵상하면서 아빠가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처음 사랑이
아까 전에 그런 박해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겨냈던 그 사랑을 좀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면 힘든 거지. 그러다 보면 그만할래.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님 믿어서 높아지고 싶었는데 요즘에 아주 그냥 한국 기독교가 그냥 온 사람들도 미움을 받죠. 그런 것처럼 그거랑 비교할 바도 없겠었겠지. 막 로마 시대 때 더 박해가 심했겠지. 그러니까 힘든. 그만할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만할까? 혹시 이런 게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니골라당이 야 예수님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오케이. 내가 사랑하도록 인정해줄게. 하지만 돈도 좀 사랑해. 명예도 좀 사랑해. 사람이 널 인정해주는 관계도 좀 사랑해. 이런 것도 자꾸만 사랑하라고 자꾸만 혼합주의, 헷갈리게 하는 그것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 예수님 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니까 돈도 좀 사랑할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좋으니까 명예도 사랑할까? 더 높아지는 사람 될까? 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협하는 그 모습이 혹시 예수님께서 너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됐었는데 점점 더 다른 것도 필요하는 이런 마음, 이것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닐까 아빠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혼합주의는. 그쵸, 혼합주의는 헷갈리게. 아예 그냥 OX면은 안 헷갈려.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안 헷갈리거든? 그럼 예수 믿을래 하는데 야 예수님 믿어. 내가 언제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랬냐. 예수님 믿어도 돼. 근데 예수님도 좀 믿고 예수님도 좀 좋아하고 돈도 좀 좋아해. 예수님 좋아해. 사랑하란 말이야. 계속 사랑해. 근데 명예도 좀 사랑해. 이런 거를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너 나빠.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그러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 그걸 배우는 게 이 설교, 이 나눔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아빠가 또 이상한 말을 썼나 할 수 있으니까 아빠는 아빠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거야. 내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그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수한테 아빠가 야 준수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야. 이거 갖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와. 그래갖고 준수한테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준수가 이걸 가져가다가 막 바깥에 재밌는 것도 많고 막 의리의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준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떨어뜨렸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실수로 사랑을 떨어뜨렸어. 그렇지, 사랑을 떨어뜨렸어. 근데 그러면 이제 떨어뜨린 것까지는 알겠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떨어뜨렸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박해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니고라당 같이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잘해서 칭찬도 받았는데 언제 이걸 떨어뜨렸냐라고 아빠가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뭐였냐면 짜잔.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돼지가 내가 봐도 써놓고도 좀 이상해. 근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왜 떨어지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그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했는데 왜 내가 그 첫사랑을 잃게 되었냐고 했을 때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을 읽히지 않게 되었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야. 아빠 왜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세요? 아빠가 그랬다는 거야. 아빠는 한 5년 전부터 조금 과장하면 좀 과장한 거야. 사실은 많이 빼먹었어. 많이 빼먹은 적 있는데 좀 과장하면 진짜 매일 성경을 읽었대. 매일.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뭐라 했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성경을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에 묵상이라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모르는 말씀,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 투성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아빠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아빠가 성경을 엉터리로 읽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얘기인 거지. 아빠가 첫사랑을 잃었는데, 넘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외에 우리의 설교를 듣는 누구라도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빠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모태신앙이고 5년 전부터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야. 노아의 때는 어느 때와 같으냐면 죄가 많은 때니 죄가 없는 때니 노아의 때는 주세요.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때야. 아마 인류 역사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게끔 정말 죄가 많았던 때. 그때가 지금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대부흥이 있니 없니 큰 부흥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아 때문에 막 일어날 수 없었어. 없었어. 거긴 딱 8명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단 말이야. 멸망당했다고. 홍수로. 그리고 홍수로 멸망당했단 말이야. 근데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도 그렇대. 그럼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많겠어 없겠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지. 적어.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아빠는 모태신앙이고 20년 동안 사역을 했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야. 내가 읽고 싶은 거 몇 가지 복 받는다, 뭐 너가 높아진다, 너가 부유해질 거다 이런 것만 대충 읽은 거야. 대충 읽은 거야. 아빠가 읽고 싶은 것만 대충 읽었던 거야. 또 한 말씀 한번 보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준수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올 날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알 수 없어라고 아빠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모태신앙이고 사역을 20년 동안 했고 그리고 5년 전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힌트들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정말 깨어있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쯤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1도 관심 없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비유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회개해야 돼? 이미 끝났는데. 이런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는 우리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볼 거라는 거지. 근데 아빠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야.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야. 아빠는 이걸 최근에 알았어. 말씀 묵상을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을 계속 읽으면서 이걸 최근에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야 아니야?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말씀을 아예 안 읽는 거. 이거는 뭐 소망이 없지. 길가에 뭐 우리 길가 비유처럼 이건 소망이 없어. 말씀을 안 읽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정직하게 읽지 않으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지 않으면 아빠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너 떨어지게 되는지 아까 그랬잖아. 첫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밖에도 이겨내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니골라당 같이 우리를 막 미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을 떨어뜨린 이유가 첫 번째 아빠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고, 두 번째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 이것도 진짜 아빠 얘기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 주장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정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었지만 아빠의 연약함이니까 아빠가 나눌게요. 뭐였냐면 아빠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거짓말도 막 하고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빠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목사님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거짓말을 막 하고 그랬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안 했어. 하나님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10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로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한 것도 있지. 아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도 있어. 아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 거짓말 안 했다고 거짓말을 못 하겠어. 그렇지만 이 거짓말은 다르단 말이야.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고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빠가 성경 말씀을 아빠 멋대로 해석한 거야, 아니야? 멋대로 해석한 거야. 아빠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잖아? 그럼 이 사람을 막 욕하고 이 사람하고 막 싸울 준비를 했었어. 이 사람은 아빠의 적이 됐었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았어. 이 사람하고 너무 친했어. 이 사람도 날 너무 좋아했어. 하지만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든 공격해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곤란에 빠뜨려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걸 목사님이 사랑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워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막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누구를 모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한 거야, 그르게 해석한 거야? 그렇게. 왜냐하면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영적 권위자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든지,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든지, 어떤 상황, 사람도 어쩔 수 없잖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아빠가 더 따랐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리걸라당처럼 말씀에다 막 집어넣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고 막 헷갈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아빠가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 나갔다고 사람들 막 미워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막 싸우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 아빠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했단 말이야.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적인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으니 아빠가 아빠의 주장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을 떨어뜨리게 말았구나라는 것들을 아빠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다못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아니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겠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는 음해해서는 안 되겠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게 목사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지. 근데 아빠가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용서를 구할 사람도 많아.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좋은 기회에 그런 사람들 아빠가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했던 사람들 혹시라도 만나면 부끄럽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려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지만 정작 상처 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라. 이거 뭐였냐면 우리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내 주장이 아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정말 참 신기한 것은 회개하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아빠한테 되게 부정적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패배자와 같이 그 네 걸로 당이 하는 얘기 아니야. 너 이미 구원받았는데 넌 자꾸 왜 회개하니? 너 이미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는데 넌 자꾸 왜 회개에 집착하는 거니?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니? 너 은밀한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니?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아빠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이야. 신약 성경에 보면 온통 회개하라가 나와있어. 온통. 구약에는 오히려 없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 아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도 계속 7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는 패배자의 말이 아니야. 승리자의 말이야. 승리자의 말이야. 그거 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 회개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지.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회개할 것들이 있지. 그렇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거짓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시는 마음대로 성경하고 위배되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로 거룩한 예복을 입겠냐고. 회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지. 그래야 너희가 회개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뭐야? 회개하면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방법을 알려주시잖아. 회개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네 그 첫사랑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려 했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회개하면 첫사랑을 갖게 돼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세상적으로 뭐 혼합주의 막 여러 것들을 말씀 외의 것들을 이용해하고 너희를 헷갈리게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회개를 부정적이다 패배자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밖에 안 돼. 그래서 아빠가 지금 최근에 몰라 이걸 곡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가 그래. 회개 아니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게 저 가사야. 회개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아빠는 죄인이고 과거에도 죄를 많이 졌고 이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죄가 싸우는데도 또 죄를 짓고 이런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거야. 요번에 나오는 음악 그게 그거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거야. 네. 곧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까 그 성경 계속인데 이번에 만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일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 그 뭔 예배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촛대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지성소에 있었던 그 촛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니골라당처럼 자꾸만 혼합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 이런 것들 자꾸만 혼합하고 이러면 너희들 내가 경고하고 경계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길 거야.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멋진 조명으로 아무리 멋진 사운드로 아무리 멋진 음악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어.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 세상에 모든 걸 다 얻고 돈과 명예와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 너 1000만 년 살 거야? 많이 살아도 준수도 좋지만 많이 살아도 야 90년밖에 못 살아. 영원히 못 산다. 우리 영원히 살 곳은 어디야? 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10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려? 아니, 회개하지 않아? 아니 야 이건 진짜 미련한 거 아니냐?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뭘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준수는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랑을 하면 잠도 잘 안 와. 마음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래서 옛날에 아빠는 막 엄마랑 전화할 때 핸드폰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전화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밤에는 볼 수가 없잖아. 엄마 집 아빠 집이 다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막 핸드폰이 뜨거워지도 이런 거 모르지 준수는 아직. 여기 처음 사랑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 성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지. 준수도 이제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됐겠지.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뭘 회개해야 되는지 염두할 필요 없어.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읽으면 회개할 것은 넘쳐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도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현수가 너 중학교 때, 너 초등학교 때 그 잘못 기억나니? 아빠는 잊고 있었어. 너무 오래전이니까.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 바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잘못했어요. 그때 걔가 진짜 그랬었네요. 내가 변명하지 않을게요. 내가 이거 이유되지 않을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일부러 그랬던 게 맞아요. 막 이러면서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우리 가정의 소망일 줄 압니다.